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도피하게 돼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29장 처음에 보면은 그들이 갔다가 이 야곱이 거기서 마침 그 땅에 이르러서 라헬을 만나게 되죠. 6절에 보니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고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춰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리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께 알림에 또 라반이 그를 맞이했다. 결국은 야곱이 무사히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혈육이 확인되었고 14절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원래 이제 잠시 있다가 야곱이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딸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그 딸을 위해서 이제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그 딸을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겠다. 아마 이것이 이제 신부의 몸값일 수도 있겠어요.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그러나 이 7년의 긴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20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같이 여겼다.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년이 되어서 이제 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외삼촌 결국 이제 장인이 되지만 그가 이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 25절에 레아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26절에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네가 그 7년을 나에게 섬겨라. 또 7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은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두 여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쭉 뭐 그런 내용인데 야곱은 결국 이 간교하고 욕심이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돼서 실컷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잠깐 머물다 집에 갈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라헬을 좋아하다 보니까 7년간이나 있게 되었고 그걸 또 이용해서 이 음흉한 라반은 먼저 언니를 주고 그래서 더 7년을 부려먹는 것이죠. 나중에 합하면 토탈 20년을 부려먹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어떻게 야곱은 하필 이런 자를 만났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야곱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라면 이런 자는 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우리는 이런 자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이러한 라반 같은 자를 만나는 바람에 야곱은 단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집에 거하던 자였고 그리고 거기서 아마 하인들도 있었을 거 편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가서 고생만 죽도록 하게 되고 억울하게 속임당해서 7년은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절에 임금을 얘기하라, 품삯을 얘기하라 했을 때 18절에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그건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라반으로 말미암아 7년의 세월을 더 보냈고 그리고 6년 더 일해서 거기에 31장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 이제 32장이죠. 32장에 보니까 그가 20년 동안 그가 20년 동안 그 31장 38절에 보면 결국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했다. 이걸 통하여 야곱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속이는 자였어요. 거짓말하던 자였는데 이제 외삼촌 단수가 좀 높아. 외삼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이 속임 당했을 때 아픔을 맛보았을 것이고 또 그가 집에서 아주 오냐오냐 잘 지냈다가 이런 객지에서 20년간을 고생하면서 이런 뼈아픈 교훈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연단되고 다듬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다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야곱은 우리 생각과 달리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겠지만 아주 음흉한 라반을 만나서 자기 생애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야곱에게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기껏 홍해로 나왔는데 마라를 만납니까? 3일간 헤매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이 이래 마라. 3일 동안 돌고 또 가서 갔더니 쓴물이고 그러고 나서 곧이어 이제 엘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안히 잘 지내다가 그 나라 들어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천국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너희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미성숙한 채로 되는 대로 해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구원을 그런 자에게 주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거룩하고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겪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과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을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만 이런 정말 역경과 환난과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는 우리 바뀌어졌어요. 꼭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꼭 불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꼭 불평해야 된다. 법입니까, 이것이? 그건 우리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 어려움이 생길 땐 불평하라. 이것은 과거의 공식이었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꼭 그렇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나그네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데 꼭 우리가 어려움 만난다고 우리도 불평하고 투정하고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좀 바꾸세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천국 백성답게 고요하게 그런 상황에 접했어도 좀 침착하게 의연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안 하고 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왕에 해오던 거니까 올해 말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도 내가 투덜대지 않겠다.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도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기 전 사람처럼 아직도 우리가 투덜거리고 불평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그 신분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불평하고 투덜대는 거 이제 끝냅시다. 끝내야 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단련시키시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 고난의 뜻이 있는 거고 역경의 뜻이 있어요.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함.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나만 재수 없게 아니면 왜 나만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는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통하여 온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 라반이라는 인물 참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반이라는 인물 음흉한 인물인데요. 그 라반의 그런 음흉함과 그가 갖고 있는 욕심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 30장 27절 보면 라반이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알 정도로 야곱이 온 이후로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은 거거든, 야곱을. 그 붙잡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라반의 욕심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뭐가 됐습니까? 그 두 자매는, 세상에 딱 두 자매 있는데 그 두 자매는 일생 반목 관계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두 딸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내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어쨌든 이 욕심 많은 라반 때문에 정말 집에서 잘 지내던 아주 그 편안하게 하인도 있고 잘 살던 그 부잣집 아들이 여기 와서 그냥 2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두는 라반이라는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욕심이지만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은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자꾸 외우라고 할 때 외우세요. 내 욕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다. 반드시. 내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욕심만큼은 여러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우리는 욕심 없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 돈, 욕심. 세상에서의 성공,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출세, 우리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알아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 지금 이 라반의 이 아주 그 탐욕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인가? 나에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혹시 그 욕심 때문에 내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엄마가 돼서 말이죠, 자기가 학교를 막 제대로 못 들어가다면요, 애들을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 보내려고 죽여 애들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가 어떤 것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면 남편을 막 닥달해가지고 남편이랑 어떻게 하든지 일을 지키고 말이지. 또 자기 가족들 힘들게 하고, 자기의 그런 꿈 때문에 자식, 부모, 뭐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나는 한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이유가 뭐, 남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남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내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그런 야망 때문에, 세상에서 알아주는 생의 자랑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일, 그거 혹시 자기 욕심 아닙니까? 생의 자랑 아닌가요? 안목의 정욕, 안목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그냥 집이 너무 잘, 우리는 집에 와봐서 이게 뭐냐고, 이런 거. 다 안목의 정욕.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살면 되죠. 다른 사람의 어떤 직위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직위가 아니고 왜 우리는 뭐 이런 식이에요. 욕심 갖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걸 이 시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우리가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혹시 그 욕심을 갖고 세운 계획이나 추진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심을 버리세요. 그건 남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세상 욕심은 이미 주님 믿을 때 버렸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제는 다 십자가에 그거 못 받고 이제는 주님의 일에 대한 욕심만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좀 들려줄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발전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며 중국과 인도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일에 욕심을 가져야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바쁘고 잠을 잘 못 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가? 무슨 선한 욕심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라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내가 이런 욕심 부리면 결국 자기 딸 그거 기껏 두 딸 말이죠. 사랑하고 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괴롭히고 평생 괴로운 거 아닙니까 두 딸이? 야곱 그렇게 남의 조카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래서 부자 돼서 뭐해요? 그렇게 해서 부자 돼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31절부터 우리 35절 29장 35절까지 보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겠죠. 원래 마음도 없었고 속았다는 그 장인과 이 레아의 합작품이었잖아요. 자기에게 줘서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레아더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속았다는 사실에 더 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사랑받지 못하지만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거기 보니까 이제 네 아들을 낳게 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서 그때 루벤을 낳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게 큰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좀 사랑하겠지. 그러나 아들 낳는다고 남자들이 여자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직까지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 하고 시므온이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므온 들으심. 그리고 레위 또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라. 이름도 다 이렇게 자기 애는 처지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연합한다. 그래서 레위라고 했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의 이름이 유다라 하였고 출산을 멈췄더라. 사랑받지 못한 아내 대신 그는 이 아들을 얻음으로써 그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대신 그 아들을 얻음으로써 슬픔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그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 에베소서 했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하가 타락했을 때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은 이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 그래서 우리 결혼한 형제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결혼한 형제들. 또 아주 우리 미혼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죠. 우리 형제들은 그런 결심을 했고 우리 자매들은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할 신실한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쫓아가갖고 막 쟁취해갖고 형제를 어떻게 하든지 이건 좀 안 좋아요. 그 형제가 나를 자꾸 나 싫다는데 쫓아온 형제 있죠. 그런 형제 만나면 행복합니다. 자꾸 나만 좋다고 그러는 형제 만나야 그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또 자매들 좀 감정이 마음이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그 형제가 날 끝까지 사랑할 만큼 그걸 잘 보세요. 그 형제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31절과 그 이후에 쭉 벌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아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지금 두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만약에 라헬이 잘났다 해보세요. 너무 그러면 힘든 거 아닙니까 레아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즉각 떠오르는 의문이 생겨 우리는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왜 나는 돈도 없는데 몸도 약합니까? 공평하시면 저는 왜 외모도 없는데 키까지 작아요? 왜 그렇죠? 집도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우리가 비교할 때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주어진 거 갖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벌과 외모와 뭐 건강, 돈 뭐 이런 건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 갖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게 있고 뭐 근데 나는 왜 이게 없는데 이것까지 없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외모가 없으며 능력이 없고 축구도 못하고 뭐 언어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해야지. 왜 나는 외모도 없는데 왜 학벌도 없고 집도 가난하면서 건강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 우리가 천국의 소망 대 이 땅의 소망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사실은 좀 우습게 봐야 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외모, 학벌, 무슨 뭐 잘 나가는 거, 건강, 학위, 재산 이런 거 다 합쳐봐야 요거는 한 50원어치 되는 거야. 50원어치. 한 500원어치 되는 거야. 500원어치. 예수님을 우리가 얻은 것은 1,000억 만원. 1,000억 만원. 발음 이상하다. 1,000억 만원을 얻은, 1,000억 원, 억 원을 얻은 거야, 우리가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학벌도 없고 외모도 없고 나이는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시집도 장가 못 가고 왜 나는 그래서 우울하게 힘이 없어.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노총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거와 거의 동등입니까? 동격이신가? 워낙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동격인가요? 돈과 예수님, 돈이 있으면 뭐 예수님 있으면 돈이 없고 돈 있으면 예수님 없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그런 것과 비교합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비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비교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울할 것도 없고 그거 다 못 얻어봐야 그거 짧은 요거 70년짜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뭐 결혼을 늦었니 뭐 학벌이니 외모니 이런 거 그거 짧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그거 가지고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울해하거나 힘없게 살거나 움츠려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울에 빠지거나 일이 안 풀리니까 우울증 걸리고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요즘 별로 솔직히 목사님 저 요즘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요런 뭐 결혼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눈물이 나오고 막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 없이 뭐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학벌 있었으면 행복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굽니까? 그 정도라면 아직 우리 신앙에 아직 이 죄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직도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우습게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바울은 해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해 줘요. 배설물이 뭔지? 한마디로? 하지 말죠, 제가. 그렇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왜 그 학벌을 붙잡고 왜 그거 붙잡고 이거 안 풀린다고 왜 결혼 붙잡고 이거 안 풀린다고 배설물 붙잡고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배설물 많으면 좋습니까? 많이 모으면 좋겠어요. 배설물? 그런 걸 자랑합니까? 배설물을. 나는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돈도 많고 뭐도 되고 내 자식은 어떻게 되고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아직 신앙의 어린 단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셔야 돼요. 이 땅에 모든 걸 못 가질지라도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진짜죠. 이제 30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두 딸을 이 라반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두 아내와의 이제 이 야곱은 30장에서 크게 둘로 갈등을 겪게 되죠. 이 아내와의 갈등과 그 다음에 장인과의 갈등인데 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아내와 갈등.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애를 못 낳거든. 사랑은 받지만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되니까 언니를 시기하게 돼요. 30장 1절에 보면 남이 가졌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우리가 자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이걸 추스려야 돼요. 오히려 너희 잘 되라 이렇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돼. 세례원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럼 기뻐야 되는데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게 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건 억지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아니 그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라헬이 아주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아주 분한 마음, 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떼를 쓰는 거죠. 내가 죽겠다 나를. 되지도 않을 말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남편 야곱은 노한데 사실 여기서 야곱은 원래 노할 게 아니에요. 이건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요걸 가만히 들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구나. 이 남자들은 그 여성의 감정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논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얘기인데 야곱은 듣고서 아니 자기 임신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떼를 쓰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성은 보통 논리보다 감정이 자기에게 죽겠다는 뜻이야 이게. 그럴 때 저 위로하고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소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지. 그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공식을 잘 만들어보고 논리를 따져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임신하게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이게 보통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참 야곱은 참 이게 참 센스가 없고 이게 아니라 남자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저도 이전에 지난날 생각해보면 우리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건 감정적으로 느낌을 갖고 얘기할 때 저는 뭡니까? 종이 갖다 놓고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아니 요거니까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거죠.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결혼하신 형제들 또 앞으로 이제 결혼할 형제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는 애당초 달러. 근데 꼭 보면 형제들은 논리로 싸우는 집 대부분이 아마 이걸 거예요. 자매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죽겠다 말로 얼마나 이 정도 얘기하니 얼마나 안 됐는가 이래야 될 걸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한 말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여성이라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돼. 남자들은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꼭 알아들을 것 같이 아주 태연하게 앉아있죠. 몰라 하나도 몰라. 웃죠? 소용없어요. 몰라. 남자들은 모르는 거야. 이거 은혜로 알아야 돼. 은혜로. 그러니까 야곱도 내가 보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이코 마찬가지구나. 옛날 오래오래 전 믿음의 조상 야곱도 옛날에 다 이랬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헬이 자기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자기의 여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겠다. 그래서 그의 시녀 비라를 4절에 보면 줬고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6절에 보면 단이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 납달리 두 아들 얻게 돼. 납달리 경쟁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이겼다 하고서 납달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레아가 보니까 말이죠. 저게 라헬이 애들 못 낳는데 보니까 자기 시녀를 통해서 해. 자기도 시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또 이제 자기 실바라고 나타나요. 9절에 실바를 이제 또 주는 거야 야곱에게.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갓이에요. 그리고 잘 두나 이상하게. 그러더니 또 그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둘씩 낳아 보니까 시녀들이.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낳았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 또는 기쁨이다. 그래서 아셀이다. 뭐가 기뻤는지 모르지만 레아가 이렇게 또 갓과 아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마 보통 야곱은 이 라헬과 지냈던 것 같은데 라헬이 자기는 그러나 자기 시녀가 낳고 또 레아의 시녀도 낳고 레아도 낳고 이 네 여자 중에 자기 혼자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루벤이 합한 채 이거는 이제 임신을 돕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걸 얻게 됐으니까 그거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대신 남편과 동침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레아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레아가 이 야곱과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게 되죠. 17절에 보면 5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남편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갑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낳았는데 그것은 이제 스불론, 20절에 보면 스불론, 거함이라,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제 디나라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무려 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4명 낳고 그 다음에 또 2명, 6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하느라고. 남편 사랑 한번 얻어보려고. 그냥 애만 낳아. 애만 낳아. 그래서 여기 원래 4명에다 2를 추가하니까 6명. 12명 중에 6. 절반을 레아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이제 그에게 태를 여심으로 결국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 24절에. 요셉의 뜻은 더함. 이제 내게 좀 더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성질 부린다고 낳은 것도 아니고 합한 죄를 통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를 여실 때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쭉 이제 아기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 여기 보면 두 여자가 자매지만 사이가 아주 안 좋아. 서로에게 축복과 위로가 없습니다. 오직 다툼만 있어요. 애 낳기 경쟁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기보다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시녀를 주고 저쪽에서 주니까 나도 주고 합한 채를 얻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만이 난무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라헬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자기 시녀를 주고 합한 채를 뺏을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야죠. 한나처럼. 기도했어야 돼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아내가 아기를 낳게 해달라 막 이러면 죽겠다 할 때 분을 낼 것이 아니라 30장 2절에 그가 성을 내어 하나님 임시시키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게 될 때 어땠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 있죠. 원래 그게 남편의 권위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 근데 결혼의 신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야곱은 정말 줏대 없이 이러한 가장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30장의 본문에서 야곱이든지 라헬이든지 레아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꽉 막힘이 있을 때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과 시기와 계교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지금 그 24절까지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성경에도 아주 이런 분이 좀 독특한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둡고 분위기가 빛이 없어요. 어둡고 빛이 뭔가 아주 그냥 그 질퍽질퍽하고 풀리지 않는 아주 그 구질구질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고 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한번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잠이 오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때 나는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기도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큰 다행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기도로 이런 걸 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도로 푸는 걸 아예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자기 혼자 어떻게 풀어보려고 많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순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거 이제 좀 그만두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한번 기도로 푸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 좋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좋은 약속, 좋은 배려, 좋은 길이 다 있는데 어째서 그건 놔두고, 이 좋은 축복 놔두고 왜 혼자 힘들게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까?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데 왜 자기가 혼자 끙끙대면서 왜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왜 주님 안에서 순전히 자기 방법으로 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기 전에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왜 그대로 아직도 못 버리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막힐 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노력은 좀 중단하고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로 나가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40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기도로 풀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안 해. 물론 모르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혹시 자기는 80일을 작정해가지고 혹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기도도 안 한다면은 그럼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머리 쓰고 좀 합한 채를 얻어야 되고, 시녀를 보내줘야 되고, 막 이것 때문에 너무 분주했나 보지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까?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자기 힘으로 사는 건 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봐야 다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지금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어떤 문제들 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해왔습니까? 아니면 순전히 자기 방식으로 해왔습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문제가 풀립니까? 제가 보기엔 더 꼬일 텐데요. 그래서 더 마음 아프고 눈물 나오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라도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내 생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정말 왜 지금 울부짖지 않습니까? 자기 생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40일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면에서 좀 하나님께 맡기려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내와 갈등하던 분은 이제 25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장인과의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떠나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나는 떠나겠다. 그러나 이 외삼촌이 그걸 보내면 됩니까? 이 복덩어리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얘기하기를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뭘 여기겠습니까? 그러든 그대로 있으라. 난 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뭘 정하면 지금 다 주면 되는 거, 자기가 그동안 벌은 것 중에 자기가 띄워주면 되는 건데 정하라. 더 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가 오기 전에는 30절에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했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한 것이다.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해요. 32절에 외삼촌 양떼 두루 다니며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것, 또 이런 것들, 점 있는 것들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이것이 나면 그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쉽게 응낙을 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 골라서 자기 아들 손에 붙이고 야곱과 자기 걸 구분하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36절에 보니까 양떼를 친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이 본성, 또 야곱이 원래 자기도 하나 좀 할 수 있거든요. 자기도 한몫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있어야 자기도 할기. 그래갖고 이때 뭐 했습니까? 그가 나무를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새끼 뵐 때에 거기다가 그걸 보도록 함으로써 39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 것이고, 또 특별히 튼튼한 양이 있을 때 보여주고 약한 양이 있을 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고 42절에 보면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 야곱이 계책을 쓰고 술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죠. 이건 괜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어째서 새끼를 베면 다 이렇게 얼룩하고 또 이런 무슨 검은 것들이 나오고 얼룩무늬가 있고 왜 이렇게 되고 또 왜 건강한 아주 튼튼한 것들이 왜 야곱의 것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내일 할 건데요. 31장 12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니라. 이 짝짓기 할 때 보면 그것들은 다 그런 거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것들을 다 주시겠다. 너한테 그런 거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한 다음부터는 나면 그런 걸 낳는 거예요. 튼튼한 것들이 다 이렇게 아렁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다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은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동과 관계없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셨거든. 복의 근원으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야곱은 벌써 거의 20년 전 다 잊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때 이 야곱은 거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술술 써서 그거 보여준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관계없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사실은 이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사실 이러한 존재입니다. 야곱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라반한테 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얻습니다. 가만 보면 당한 것 같지만 다 얻어요.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의 자녀들은 여러분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인간적으로 술수를 쓰고 계책을 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시고 앞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 지금 꽉 막혀있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편법 쓸 것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힘써서 주님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라반과 같은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갈등, 이런 사람 만나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라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도 많고 학교에도 많고 가족에게도 있어요. 라반 같은 사람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미신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막 아내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모가 라반 같은 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김대리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러세요. 최 부장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회사 다니는 사람 보면 자기네 회사에 굉장히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상관이 무지 많은 회사, 특별 회사 같죠.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 가면 또 있다니까요. 이 땅에는 순 라반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사 옮겨버리면 거기 가면 또 오부장이 기다리고 또 오부장. 그 오부장 때부터 또 절로 가보세요. 그럼 또 강부장 거기 있어요. 강과장. 다 어디나 있는 것. 또 학교 가보면 교장 선생님 참 좋은데 교감이 또 문제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딜 가나 이런 라반 같은 존재를 만납니다. 이 땅이 원래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회사 동료 중에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지내게 되고 억울함을 겪게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야곱은 이런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은 그는 번창했고 결국은 나중에 12조상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왜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라반이 그동안 야곱에게 불의를 행하여 싹을 가로챈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튼튼한 것들은 다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창하도록, 43절에 매우 번창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들, 라방 같은 사람들 만나서 분함하고 억울함과 참 고통과 잠안 오는 이런 답답함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원수 갚는 건 그분이 갚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대로 해야 될 도리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그분께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29장 30장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라반의 음흉함, 그리고 이 자매들 간의 시기와 질투 이런 걸 보게 돼요. 이 야곱의 어떠면 무능함, 야곱이 자기 책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것조차도 다 사용되어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자매들의 이런 질투와 시기와 이 시녀들과 관계되고 라반의 이러한 것을 통하여 결국은 가만히 30장 30을 쭉 29장 30장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은 생 앞으로 얼마큼 우리 각자 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감사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러나 이것을 다 이런 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데 상황에 개의치 말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맡기면서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에게 좀 적용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결단할 것이면 결단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